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함께 나눔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해주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꿇어 엎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오늘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요 본문이 나오는 그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심각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와 부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 전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밀려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8장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 끝에 7장의 이 이야기 끝에 8장의 이야기 끝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인 그 바울이라는 새로운 증인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를 만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갖가지 압력을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들을 폭발적으로 이끄시고 성장시키고 복음을 땅 끝까지 퍼뜨리십니다. 그 가운데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처럼 생명 걸고 증인이 되는 자의 이야기, 지난주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지난주 이야기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을 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좋은 이야기, 복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만 하면 결코 스데반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죠? 죄가 무엇인지 지적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죄를 지적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죄의 지적은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을 듣는 당신이 이 복음에 얼마나 합당한 자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없음을, 그래서 불의함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살다 보면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얼마큼 죄인이길래,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그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덮어주는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 은혜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지난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이 선포에 유대 지도자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경고했을 때, 드러냈을 때 귀를 막는 거, 사실 우리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면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내세웁니다. 귀를 막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인의 실상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실상을 선포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근데 우리 사내들인 공예위원들은 그거 듣고 싶지 않다고,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보았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데반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었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때, 그 다음에는요, 내 처지가 내가 돌을 맞든 맞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땅히 우리 모두가 보아야 될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본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뜻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입증되어서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돌을 맞고 안 맞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치에 맞게 합당한 예배가, 합당한 그런 찬양이 올려졌는지, 거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 우리 찬양에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입니다. 자, 그 다음이 빌립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이 빌립의 이야기. 자, 빌립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역 부분과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일인데요. 여기서 잠깐 그 빌립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중요한 이유는요, 왜죠? 빌립이 사도다, 사도 빌립이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사도 빌립이다, 아니면 집사 빌립이다.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이죠. 초대교회 첫 번째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함께 세움받았던 7 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빌립이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스데반도 사도 스데반인가요? 아니면 스데반 집사인가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킬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빌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은 말씀 전하는 특별 뭐 preaching right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 설교권이라고 하죠. 설교권을 누구한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아십니다. 자, 이 빌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는 결론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탄압받는 그 예루살렘 그 교회의 현실을 보자면,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이 길을 막아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직진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선교를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 이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 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이 빌립의 이 복음 전도에 응답하는 대상들이 누구죠? 자,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다,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인이다. 네,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상이 유대인 언저리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자,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힘껏 뻗어가든 그 누구의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계획도 막아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선교, 이것을 다 함께 보면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빌립 이야기의 바로 두 번째 사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두 번째 사건, 사마리아 전도는요, 이 집단적인 영접이었어요. 집단적인 회심이었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개인의 회심 사건이죠. 이 개인의 회심 사건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에티오피아 개인의 회심 사건 플러스 앞으로 2명의 개인의 회심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하나는 사울이고요. 하나는 고넬료예요. 이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압도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놀라운 대형 역사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퍼스널한 아주 개인적인 1대1 측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어요. 복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다수에게 선포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1대1로 선포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빌립의 전도를 받는 이 에티오피아인은요, 완전 이방인은 아니에요. 완전? 그러면은 몇 퍼센트 이방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인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그러면 그냥 이방인은 완전 유대교를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와 관계를 맺은 이방인이에요. 우리 곽성경 사진 사경에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구약에서부터 찾아보았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랄지, 솔로몬에게 찾아온 남방 여왕이랄지, 그런 연결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묵상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구스 사람, 이 에티오피아인, 유대교에 상당히 많은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상당히 많이 영향받았다. 이것만큼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에티오피아 출신이 등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에티오피아 출신이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죠? 당시 2000년 전 그 고대 관념에서는 에티오피아를 어디라고 여겼냐면요,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고대 세계관에서는 에티오피아, 지금은 사실 수단 지방, 아프리카 수단 지방입니다. 여기가 끝이었어요.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거라는 약속이 성취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힌트를 보여주셨던 장면이 언제죠? 오순절. 오순절 네, 성령 강림 사건.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방언을 바로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완성될 거라는 상징이 뭐죠? 땅끝에 있는 사람들, 각 나라와 각 방언을 하는 사람들,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그들의 이 방언을 듣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땅끝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지금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거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 에티오피아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먼 지점이에요. 지중해까지 1600km 정도거든요. 1600km 어마어마하죠. 네. 이 거리를 지금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에까지 거침없이 확장될 거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이 자신감은 1600km 떨어져 있는 에티오피아인을 바로 빌립에게 불러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지 않았지만 그 끝에 있는 사람을 빌립에게 데리고 오시잖아요. 빌립 앞에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신감은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세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2년 제가 미국에 돌아갈 길이 막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2012년 잠시 나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 미국에 돌아가는 것이 막혀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게 무엇일까라는 그 기대로 제가 처음으로 입사 원서라는 거를 그때 써보았습니다. 입사 원서, 그러니까 레주메이죠. 제가 입사 원서를 쓰는 방법도 잘 몰라서 여기가 이제 외국인 학교, 이제 국제 학교니까 그냥 영어로 써야겠다 해서 영어로 레주메를 써서 제출을 했거든요. 지금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김하연 자매님도 만나게 됐고 우리 박선미 자매님도 만나게 됐고 또 저희 교회를 소리 안 나게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그 학부모님들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된 바로 제가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제 크리스천 국제학교였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입사 원서를 쓸 때 학교 행정실에 리셉션 하는 여직원을 뽑는 자리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원서를 낸 거죠, 한마디로.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여직원 리셉션 뽑는 자리 말고 새로운 포지션을 하나 저한테 만들어서 거기에 교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신기한 일이었었는데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여직원 뽑는 자리에 원서 내보고 안 될 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한 마음으로 냈고 또 입사 원서 쓰는 방식도 잘 몰랐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 한 어떤 연유에서인지 학교 안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교회 안에 사역자로 담임하게 되고 또 뭐 그 후에 여러 가지 뭐 실언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지만 모든 일의 결국에는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씨앗이 라이프 미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라이프 미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구나.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겠죠. 처음에 미국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사역 현장에
돌아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한국에서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흉내낼 수는 없지만 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계획, 사람이 막아서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뚫고 지나가시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막히니까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기도 전에 땅끝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데리고 빌립에게 빌립 앞에 세우십니다. 바로 역동적인 그런 주님을 보여주시죠. 이런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거침없이 복음을 퍼뜨리고 계세요. 그 거침없이 퍼져나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회심한 에티오피아인은 세상으로 복음이 나가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온 세상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브릿지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에 앞서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시작점을 알렸다면 그 앞에 빌립이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 같은 위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그거는 우리 쪽에 그 어떤 능력이나 우리 쪽에 그 어떤 무언가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100% 순도 100% 하나님만이 하신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저께 우리 거룩 사경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너무나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고요. 전능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He doe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죠. 그분이 뭔가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가 돼요. 완전하게 하세요. 그렇게 성취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필요하시지, 사실은 그 필요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정해서 이렇게 증언할 자를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데요, 절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은요, 불완전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하시는 것 말고는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성품 때문이죠.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성품 때문이십니다. 무언가를 모자르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모자를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결은요, 그래서 모자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포고 완전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옆에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우와 하고 탄성을 지르며 박수치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증인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게 선교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완전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말씀하신 것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사람은 무언가 말을 했다가 항상 철회하고 수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완전하다라는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죠? 처음부터 끝까지, 뿌리부터 열매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원인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원인의 원인이세요. 스스로 시작하신 분이시죠. 다른 외부로부터 어떤 원인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원인이세요. 그분이 아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라고 우리 사경에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완전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그 선교를 보고 땅끝에 있는 에티오피아인을 빌립 앞에 데려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그 완전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거기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어떤 개인기를 부릴 수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어저께 같이 읽었잖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더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말은 완전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건 하나님께 불가능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선교도요. 무언가 우리가 개인기로 어떤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이거 보세요 하면서 보여지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지켜볼 자를 사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미리 그 자들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말씀.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시죠. 자,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100% 신뢰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드린 자와 가인처럼 아웃된 자 똑같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속된 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뜻하셔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뿐이죠. 아벨의 행위나 아벨의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결정을 내리는데 그 어떤 행위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만의 계획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무언가가 반영된다면 우리는 철회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사실 못할 때가 더 많겠죠. 이런 우리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흠집이 생기겠죠. 자, 우리 쪽이 무언가를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결국 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셔야 우리에게 안정감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선교도요, 전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완전하다는 의미 무엇이죠? 시작도, 뿌리도, 근거도, 태초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어떤 행동이 구현되기도 전에 주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인준하셨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시는 것이 선교고요. 전도고요. 오늘 빌립이 그것을 또 경험합니다. 땅끝에 가지 않나도 땅끝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빌립 앞에 두십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실 거니까 그 안정감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할 때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불안과 그 염려 그것을 압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름을 더욱 불러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감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사경에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시구나, 거룩하시구나. 그분의 이 가치는 지고하구나. 어떤 저울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내 쪽에 1도 의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안정감 넘칩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이 조금도 흠이 없고요. 가는 길에 결코 이 믿음의 항해가 파손되거나 낙오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 그래서 그 안정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꽉 붙들어 매신다는 것. 예수 품에 집어넣으시고 그 바이트만에 넣으시고 내보내지 않다는 것. 그 사실에 감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것, 그것을 보고 감탄하며 증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무언가로, 우리의 개인기로, 어떤 능력으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불완전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고백은요, 어떻게 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십니다. 아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과 빌립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둘이 논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입니다. 곧 종으로서 고난을 받고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7절, 오늘 사도행전 본문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간다게는 세습되는 왕조의 이름이에요. 간다게 왕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당연히 흑인이겠죠. 자, 흑인이라는 이 피부색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새로운 인종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담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인간 쪽의 그 무엇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종의 확장도 표현하시고요. 누가복음은 계층의 확장으로 표현하셨죠. 사도행전은 이제 땅끝이라는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인종과 여기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막아설 수 있는 그 담장은 없다라는 거죠. 막힌 담벼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색으로도 표현하신 거죠. 자, 이 구스 사람,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은 너무나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스 사람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볼게요. 시편 68편 31절. 시편 68편 31절. 우리 하연 형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시편 68편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구스인은, 그렇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네,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결정하신 일이에요.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0절. 스바냐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스바냐 3장 10절. 주진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스바냐 3장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아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러 오는 거죠. 지금 네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오늘 빌립이 만난 이 사람 누구죠? 네,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그 간닥의 여왕의 관리인이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는 말이죠. 오늘 에티오피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요.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기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주님이 오래전부터 시편에서부터 스바냐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얼마나 확장되고 얼마나 거침없이 나갈 것인지 구스 강 건너편에서 올지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인은요. 여왕의 관리자이고요. 여기 근데 왜 굳이 넷이라고 적어놨을까요? 그냥 에티오피아 여왕의 관리, 관원, 뭐 백성, 에티오피아인 이런만 해도 될 텐데 굳이 넷이라고 써놨습니다. 왜요? 굳이. 자, 이 에티오피아인은요. 아까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체 상태 때문에 또 그래요. 유대교 예배에 완전히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이방인한 신분도 그렇고요. 자신의 신체 상태 때문에 유대교 그 예배 현장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인 내시는요. 어쩌면 너무나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으로 유대교까지 와서 예배하게끔 했는데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자,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부딪힌 거죠.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너 이방인이어서 안 돼. 예배 합당하지 않아. 신명기에 보면은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안 된다고. 근데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 한계는 바로 무너지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들어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사야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이해가 안 돼서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예배자이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뭐예요? 그냥 성전에 가도 이방인의 뜰밖에 못 머물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예배하러 나왔는데 부르셔서 나왔는데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얼마나 좌절될까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내시가 읽은 성경이 무슨 책이죠? 이사야서. 저는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관심 있게 읽은 것은 자신의 신체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56장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보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또 고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에 매달렸었던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볼까요? 3절. 3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7절까지. 김현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보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찬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게 언제 일어나냐고요. 이게 언제 성취되냐고요. 이때가 언제냐고요. 이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방인이며 고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무나 복음의 메시지처럼 들리는 이 책이 너무나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호와의 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나에게 주님께서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 저에게 하나님께 끌리는 이 마음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게 언제 성취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내시가 그러다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너무나 궁금해서 미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복되는 때를 주님이 완전한 예배자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세우게 할 그날을 너무나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 날의 주인이구나. 그런데 그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로 이 완전한 예배자로 세우게 하실 바로 그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인지 아니면 더 프로핏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니면 혹은 누구 타인인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런 마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마음 혹시 그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큰 소외를 받았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탄자니아 장애인들과 예배 드렸을 때, 그 케냐 선교 가서 우리 탄자니아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이 땅에서의 소외가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그걸 엿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들은요 바닥을 기어 다녀요. 그리고 예배 현장은 그냥 땅바닥이에요. 성경을 들고 볼 수 있는 팔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반신이 불수예요. 땅만 기어 다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는지 보게끔 하시고 증인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볼까요?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싶어도 주일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해야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구걸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허락된 일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신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오늘 이방인이며 고자인 에티오피아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을 생각할 때 탄자니아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그 예배자들을 생각할 때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기어 다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팔이 없고요. 제가 왜 구걸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들이 본 것은요. 그래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려지고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기어다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날아다니고 영원히 자유롭게 될 영혼인 것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재림하시기를, 그 날이 오기를,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에티오피아인의 이 내시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내시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갑니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싶은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 완전하게 예배자로 세워줄 것 같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3장 7절 8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예배자로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빌립이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는요, 이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은 이 빌립, 이 전도자 빌립의 이 목소리가 복음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가장 굿뉴스였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는 그 소리를 듣고 빌립이 다가가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29절,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29절, 30절, 31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모습, 죄 없이 묵묵하게 고난을 받는 그 모습, 이 인물이 희생당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되는데요. 한마디로 불의하게 죽은 거죠.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빌립은 그게 예수라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증언합니다. 이 자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바로 예수, 그 자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능력 없는 자들이 나의 신체 한계에 갇혀서 나의 사회적인 한계에 갇혀서 나의 어떤 한계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땅만 기어다니던 자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 이름 예수라고.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못 박았다고. 우리 같은 불의한 자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그를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분으로 만드셨다고. 이것이 빌립이 1대1로 에티오피아 내시와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법한 말입니다. 불의하게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빌립과 함께 1대1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범죄자로 취급받고 죽은 예수였는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고요. 이 빌립이 말한 복음의 핵심은요, 아마도 이 의로운 예수가 고난을 받고 생명을 빼앗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부활했다고. 그래서 우리같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의로 덮으셨다고. 3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것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한 가지 주제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이 전개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56장에 나오는 새 시대와 이사야서의 그 고자들의 그 완전한 복권, 예배자로 다시 세우시는 것, 그날 바로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셨다고. 이게 에티오피아 내시한테는 복음이었었지 않았을까요? 당장 달려들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물속에 가서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고, 나 그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고,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고, 이 고백했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내내 하나님의 역동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예전부터 너는 아니야 라고 제껴버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의 최대 수혜자들이 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막힌 담을 거침없이 뚫고 역동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지, 이 역동적인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이분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계선도 하나님이 진행하는 그 방향에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끌었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1대1로 있었다고 했죠? 아닙니다. 세 분이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같이 동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빌립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고요, 만나게 하시고요,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완전히 다 하셨다고. 아멘.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